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신학자 어거스틴의 삶과 사상에 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세 교회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장로교와 카톨릭을 막론하고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대표하는 신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히포의 어거스틴을 들 수 있는데요. 로마교회의 위대한 박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당시에 함모라는 문명의 폐허 속에서 단연 돋보였으며 저술활동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스승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철학자이자 사상가로서 교부시대를 대표하였고 세계 3대 참회록으로 불리는 루소의 참회록, 톨스토이의 고백록과 함께 그의 대표적인 고백록을 저술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존재한다는 신국과 함께 다수의 저서를 남기며 세계 교회사를 대표하는 신약자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 설명에서는 이처럼 교회사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던 어거스틴의 기독교 영향을 준 사상과 내용을 알아보고 그의 삶과 또 그의 논쟁이나 업적은 어떠하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거스틴이 태어났던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4년 오늘날의 알제리라고 불리는 북아프리카 타카스테에서 기독교인 어머니 모니카와 이교도인 아버지 파트리키우스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기독교의 그때 배경은 사도 시대가 종결되었고 기독교 박해 이후 많은 교부들이 활동했던 교부 시대였으며 콘스탄티우스 황제가 죽은 후 친족인 율리아누스가 어린 나이에 황제로 임명되었고 다시 신앙의 존재를 인정하며 관용의 종교적 정책을 펴나가던 시대였고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켰고 그 시대에 활동하던 학자로는 갑바도기아의 바질, 나사의 그레고리, 나지안의 그레고리, 라오디게아 출신인 아폴리나리우스, 아타나시우스, 포티누스 등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 5개의 교회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로 지역적인 구분이 있었고 그 어거스틴이 태어난 그 북아프리카 지역은 현재 그 튀니지 일대였죠. 고대 카르타고 지역을 지칭하며 기원전 50년경에 로마가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2의 로마라고도 불리기도 했으며 박해 시에는 가장 심하게 탄압을 받으며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였던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어거스틴의 생애는 어떠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54년 11월 13일에 어머니 그 모니카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 모니카는 아주 독실한 신자였었고요. 그 아버지는 이교도라고 먼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또 어머니는 또 그 어거스틴의 생애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최고의 교육을 베풀어 주려고 노력을 하였고 그래서 마다우라로 보내졌습니다. 근데 결국은 마다우라에서 라틴어를 사용하며 아프리카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의 중심지인 카르타고로 다시 유학을 시켰죠. 그는 이곳에서 공부하며 17살쯤에 그 어거스틴보다 계급이 낮은 여자와 동거를 하였고 아데오타투스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또한 그는 그곳에서 법률가나 고급 관리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공부하는 웅변학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유명한 철학자이자 웅변가이던 키케로의 작품들을 만나게 되죠. 그는 뛰어난 언변과 스타일만으로 미흡하다는 확신에 도달하였고 인간은 당연히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만이교를 찾게 됐고, 만이교는 빛이라 부르는 것은 영적인 것이며 암흑이라 부르던 것은 물질이고, 전체 우주 속에 이 두 가지 빛과 암흑은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주제로 금욕 생활을 하였으며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죠. 그 기간이 한 9년가량 됩니다. 이제 이것은 지적인 교만을 갖게 하였고 성경을 무시하게 됐으며 논쟁에서 쉽게 기독교를 이기게 하였고 악이 어거스틴의 하나의 실체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 모니카의 권유로 아내와 아들을 카르타고로 돌려보내게 되고 어린 신부를 만나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때 밀라노에서 암브로스 주교를 만나며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후 그는 신플라톤주의를 접하게 되었고 그 전환점을 갖게 되며 다시 그를 교회로 향하게 해주지만 자신의 존재가 성적 충동 등으로 고민을 하게 되고 386년에 교수직도 포기하고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회심을 해서 그 후 388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고향인 타카스트에서 평신도 공동체를 시작하고 391년에 히포에서 사제로 서품을 받게 됩니다. 당시 북아프리카는 도나투스파가 주류여서 로마 카톨릭의 세력이 미약하던 때였고 수도원을 꿈꾸던 그가 주교가 되는 것에 부담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된 그때 당시에 히포의 노주교에 의해서 성당 옆에 수도원을 지어주겠다는 설득으로 수도원 생활과 함께 주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후 그곳에서 35년을 학구 논쟁, 저세에 전력하였고 종신 봉사하다가 430년 8월 반달족이 히포를 공격할 때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저서로는 인식, 지각, 기억, 사랑 등에 대한 날카로운 심리학적 분석인 삼위일체론과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참회와 신에 대한 찬양을 수록한 고백록, 로마의 함락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비판에 대한 체계적인 반박을 한 신국론, 그 외에도 참회록, 하나님의 도성, 펠라기오 도나도에 대한 논쟁, 교리 개요서, 기독교의 고통에 관하여 등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업적과 신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리스도 사상을 하나로 통합해낸 뛰어난 사상가이며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최고의 스승으로 존경을 받고 생애 이후 약 1000년 동안 중세 전체에 걸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스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 자신은 유혹과 열정에 시달렸던 평범한 사람이었고 주교가 된 후에도 그러한 평범한 생활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으며 또 그의 실패와 고통을 극복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사상과 신학적 이론은 찬성과 반대가 분명하게 갈라지는데 특히 신비주의자, 종교개혁자, 낭만주의자, 실전 철학자들은 그의 이론과 그의 사상을 찬성하였으나 계몽주의자, 철학자 니체 등은 그를 부인하였어요. 또 어거스틴은 또한 신플라톤주의 사상에 의하여 또 회심한 관계로 신플라톤주의의 육체와 이 세상을 계급으로 평가하였고 영적인 존재인 인간 속에서 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취급하지 않았으며 물질적 세계보다는 영적 세계의 우월성을 강조하였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에서 파생된 것이며 신과 하나가 된다는
그러한 주의로서 플라톤 철학을 종교적인 색채로 덧입힌 그러한 입장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저술한 고백론에 따르면 유일한 피조물은 완전한 자기 실현을 간절히 바라지만 이러한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고 유일한 피조물의 자기 실현은 자기를 넘어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정의할 수 없고 묘사할 수 없는 존재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을 벤자민 비 와필드는 어거스틴의 신학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백론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생활은 신에게 바치는 기도의 생활을 하였고 인간 심리에 대한 독창적인 탐구를 하였으며 신과 인간의 관계에 관해 많은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을 고백론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내적으로 많은 발전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삼위일체론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동등을 주장하였고 성령을 성부에 관계시키는 것처럼 바로 성자에 관계시켰습니다. 성부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되어지지 않았으며 성자는 오직 성부에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출생하셨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된 것이 아니고 창조되지도 않았고 나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위일체에서 그 누구도 먼저 있거나 나중에 있지도 않으며 크거나 작지도 않고 세 인격은 영원 공존하고 평등하다라고 삼위일체론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을 보기 위해서는 참회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내용으로는 첫째, 창조적인 관점에서 하늘과 땅은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천문학적 지식과 선과 원에 대한 기하적 지식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질적, 양적 차이는 있으나 자신의 확실성은 동일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인식의 구조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정결케 하여야 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치유를 소망하고 이러한 치유를 원하여 사랑을 갈구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셋째는 영혼의 본질은 존재하고 생활하고 인식하나 물체는 영혼과 달리 인식을 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어둠은 대조적인 것이 아니라 빛의 부정이 어둠이며 생의 부정이 죽음이고 본질적으로 실체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 하며 사망은 존재가 없어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시간성을 띠고 있는 모든 존재는 소멸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어거스틴의 논쟁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쟁의 중심이 되었던 도나투스주의는 그들의 주장은 거룩한 사람이 집행한 성례만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죠. 그렇지만 카톨릭 입장에서는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며 대립이 되었고, 어거스틴은 카톨릭 입장에서 그의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통일성과 성례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사력까지 동원하며 압박을 가했었죠. 그러나 강압적인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또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바꿨고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는 결론을 얻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킨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의 생애와 삶의 사상과 여러 가지를 돌아봤을 때 어거스틴이 확립한 가장 중요한 고리적인 부분인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삼위일체 논리는 지금의 신앙인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이며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준 큰 업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집필한 여러 권의 저서들을 통해서 신과 인간,
사랑과 질서, 창조론을 통한 하늘과 땅의 지식적인 내용, 영성과 영혼, 믿음과 소망 등의 해석적인 부분들은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커다란 자료가 되었고 신앙의 근본이 되는 교리가 세워졌다고 할 수 있어요. 더불어 그의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방황하며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이런 아우구스티노에 관한 것을 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